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는 헤브론이죠. 거인들이 점령하고 있고 철옹성, 산 위에 높은 산지에 버티고 있는 그 산지를 넘어서려면, 산지를 점령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갈렙은 80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했기 때문에 얻어낸 겁니다. 사람은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밀도 차이 때문에 사람의 몸은 물보다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물이 이 사람 몸을 받쳐줄 수가 없어요.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서 이 물 위를 걸은 인간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을까?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 나머지 12명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요, 물 위를 못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어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걷고 싶습니다.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그 도전으로 인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작은 도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사람이요, 블레셋을 향해 나갑니다. 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의 병력이냐면요, 그 전장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 블레셋의 병거가 얼마라고요? 3만. 그러니까 전차가 3만 대 있어요. 마병이 몇 명이라고요? 6,000명. 병력의 수는 얼마라고요? 셀 수가 없어요. 모래알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런데 요나단의 이 믿음의 도전이요, 결국은 승리를 가져오는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요나단의 믿음의 도전은 어떤 그러한 이 요소들이 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6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 군대의 숫자에 눌려가지고 무서워 떨거나 숨거나 아예 요단강 건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다 합쳐도 지금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적군은요, 압도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 식민지로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무기가 철기 무기가 없었어요. 뭐 황동으로 만들었든지 뭐 막대기랄지 뭐 이런 걸로 싸웠어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6절에 보면 14장 6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무기를 둔 부관, 이 소년이라고 돼 있는데 아예 어린 그러한 초등학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문으로 한 청년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자기의 부관 정도 되는 사람, 두 사람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단의 믿음의 도전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저 할례 받은 자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군대를 바라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전차를 몰고 오고 뭐 마병이 6천이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이 세상의 어떤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그걸 믿은 거예요. 저들의 군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아도, 모래알처럼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숫자보다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이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의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헤브론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거인들의 키를 보지 않았어요. 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밟기만 하면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땅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은 바라보는 게 다른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의 신념의 강화예요. 나폴레옹은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죠. 믿음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나단은 자신의 만용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편 3편 5절 6절에도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믿음의 도전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천만인이 덤벼도 눈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요, 아시리아, 그 당시에 최강국이죠. 지금의 미국, 지금의 중국, 조그마한 나라를 쳐들어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눈 깜빡하지 않았어요. 18만 5천 명. 대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요, 그거 보지 마세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보다 크신 하나님, 헤브론보다 크신 하나님, 블레셋보다 크신 하나님. 요나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8만 5천의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는 그 군대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복하라는 그 편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전부 다 하룻밤에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병에 걸렸어요.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암병에 걸렸겠죠. 열왕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리고 무슨 병에 걸리고 뭐 부도가 나고 이러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하던 몸이 팔이 안 움직이고 뇌가 작동하지 않고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요 거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사람은 병을 봐요. 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요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질병에 걸려도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뭐 뇌에 좀 이상이 생기고 뭐 다 이상이 생기면요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시던 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대한민국을 아무리 위협을 해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이 나라 지켜집니다. 그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할례 없는 자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공격해도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요나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천 세거래 교인들이 있는 한 이 민족 저는 하나님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뭐 돌아가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라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에 내 80의 나이, 70의 나이에 뭘 도전하냐? 갈렙은요 80에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이번 한 주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4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요 건너가자 그랬어요. 건너가자. 이 건너가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높은 그러한 고지에 블레셋이 있고 거기다 조금 낮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의 진영에는 정예 군사가 있고 수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2명이 저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거는요 건너가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건너갑니다. 이 건너가는 행동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지금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건 지리적 이동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믿음이 없으면 건너갈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건너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죽음이 날 기다려도 괜찮아요. 건너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건너가는 요단강 건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발을 디디는 사람에게 건너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건너기 갈라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편안한 길가에 석류나무에 앉아가지고 석류나 까먹으면서 뭐 어떻게 되겠지.
누가 나타나겠지.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탁 지으니까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원이 뭐냐면, 히브리가 무슨 뜻이냐면 에벨이라는 동사 나왔어요. 에벨이 뭐냐면 건넌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건너려면요 포기가 필요합니다. 저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왕자로 살던 자신의 안전을 버려야 돼요. 자신이 왕자로 살면은 자기 나라에서 부귀영화가 보장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그다 팽개치고 포기하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려면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됐는데요, 건너온 사람들 때문에 저 영국에서 그 좋은 나라에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한 달 동안 배 타고 와서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서 와서 이 땅에 건너온 사람들, 미국에서 건너왔잖아요. 호주에서 건너왔잖아요. 건너온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천 세계교회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건너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누굽니까?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나가보니까요, 파리를 가고 영국을 가고 미국을 가도요 다 좋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그런데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전봇대 앞에서 배달해도 짜장면 갖다 주는 나라. 배달의 민족. 이 좋은 나라를 버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쿠바로, 아프리카로, 우리 박소연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더운데 학교 짓고 건너간 사람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요 건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건너길 싫어해요. 건너려면 버려야 되잖아요. 건너려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가능하면 안주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안전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품고 있지 않았어요. 투자했어요.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랬더니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투자해가지고 잃어버릴까 대한 두려움, 손실에 대한 뇌파가 작동을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해야 되지만 무모하면 안 돼요. 무모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요나단은요 담대하면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가 뭐냐면 8절 10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부관하고 이렇게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데, 절벽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뭐 활 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뭐 도끼 던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거기 올라가고 싶다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 히브리 사람 둘이 올라오니까 저것들 와서 뭐 무슨 일을 하겠냐? 올라와 봐라. 얕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적진에 침투하리라. 그런데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 저들이 무장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으니 올라가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전한다고 해서 무모하게 무조건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략을 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마음이 합한 사람과 함께 행동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가는데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누굽니까? 임금이고 총사령관이에요.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적진에 나가면서 이제 적진에 나가면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전사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아버지지만 사울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될 때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가면요, 그 전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그 성을 점령하지 못,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땅에서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함께하는 그 사람과 기도하고 마음이 합한 그 사람과 도전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 2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이 맞다는 것은요, 뜻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란 뜻은 뭐냐면 우리의 비전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인류에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역사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요,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마음에 합했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시면서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음식이 무엇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구나. 음식이 뭡니까? 우리 생명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요, 하루를 살면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고 욕심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음식이었구나. 그래서 제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요나단은요, 비록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아버지보다 비록 부관이고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기 부하를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어머니요 아버지로 살았던 사람,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14장 14절에 보면은 요나단하고 부간이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가서 20명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사살합니다. 수만 명 되는 군사 중에 20명 죽인 게 그 전세를 뒤집을 만한 큰 사건인가? 맞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비 효과라고. LA에서 나비가 한번 날개짓하면 북경에서 뭐가 돼요? 폭풍이 돼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은요, 누가 한번 날개짓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폭풍이 되고 태풍이 됩니다. 겨자씨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의 행동이라면 폭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단과 병기던 자 이 두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서 전멸을 시킵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전하기 원하시는지 여쭤보시고 작은 거라도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의 믿음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이 교회를 흔들고 나라를 흔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요나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죄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